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20일, 음력 4월 20날, 이 시간은 5월 셋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도한다는 것은 참 임자이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느님이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용납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서 이해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배려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용납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어 이해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배려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은 모두 다 이 법칙에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용납하여 서로를 살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조가 넘는 우리 몸의 각 세포들은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실 때 무선악의 이치에 따라서 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무선악의 이치로 삶과 죽음을 하느님의 덕으로 베풀어서 죽음으로써 산자를 살리고 또 삶으로써 죽음을 대비하니, 그렇게 살고 죽음을 서로 어우러서 이 세상을 삶과 죽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맞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멸하여 없애면 우리의 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였던 것에 대한 결과는 결국 쳐서 멸한 것 때문에 내가 멸하게 되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무농약, 유기농 하며 좋은 농산물을 찾습니다. 과거에는 농약을 개발하여 벌레를 잡고 병충해를 막으며 그렇게 농작물이 병에 들지도 않고 또 벌레의 해침을 받지도 않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농사하기 편해졌다. 그리고 좋은 곡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참 좋아하였지만, 결국 많은 농약을 쓰게 되면서 그 농약이 병충해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먹는 사람도 잡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벌레를 죽이고 병을 죽이는 약에서, 그 농약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는, 그래서 자연의 이치, 순리에 따르려고 하는 길로 점점 회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친 농작물보다 농약을 치지 않은 농작물이 더 귀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욱더 인공 비료보다는 유기농을 써서 길러낸 농작물이 더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만일 우리가 농약을 개발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더욱더 순하게 맞추어 나가게 된다면 그 농약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 공기, 물, 그리고 이 대지를 아끼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여 하느님께서 베푸신 것을 거역하고 망쳐나간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는 오염된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고, 오염된 물을 먹어야 되고, 오염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 삶에 병들어가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연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점점 오염된 물과 오염된 땅을 만들어 나갔을 때 결국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병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피해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고 조심할 줄 모릅니다. 한백음께서 일찍이 3일 신고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느님께서 수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경계시킨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재앙을 만나기 전에 미리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는 하느님의 배려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처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 용납도 우리 마음대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도 내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배려도 내 몸 편한 대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원도하여 한백음의 주관하심으로 한백음의 덕을 받들어 용납하고 한백음의 지혜를 받들어 이해하고 한백음의 힘을 받들어 배려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원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살리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살 길로 나아간다고 했는데 가보니 죽을 길이더라 라는 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해보니 배려가 아니더라. 오히려 내가 상대를 해쳤더라. 나는 이해한다고 했는데 해보니 그 결과를 보니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 오해했더라. 또 나는 용납한다고 용납했는데 결국 그 결과를 보니 내가 용납한 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우리들 마음대로 행한 것, 내가 편한 대로 행한 것,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만한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들 마음대로 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오히려 망치고 죽음의 길로 우리들 스스로를 내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은 그 세포들 각각만 놓고 보면 세포와 세포는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덕으로 감싸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며 각각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 각자의 삶을 갖다 놓고 보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라고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배척하고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의 이치에 따라서 서로 돕고 화합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나와 상대가 서로의 존재함으로써 상대를 살리게 되는 이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서로를 살려야 하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를 무찌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삶에 참혹함과 혹독함을 만나게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각각의 맡은 바 일을 행해 나가면서 직업 간의 갈등, 그렇게 갈등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은 삶을 고단하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들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듭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상대가 내가 상대를 위하여 배려하고 상대가 나를 위하여 배려하여 서로가 서로를 살려나갈 때 그 가족은 화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편안만을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가족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행복은 멀리 날아가고 가족들마저 그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죠. 우리가 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은 또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부족하고 모자라며 상대가 어긋나고 잘못되었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여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단점이나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서로 잘 어우러지고 서로 잘 배려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삶과 죽음이 어우러져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고 산 자는 산 자끼리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그것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길만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힙니다. 우리 몸속에 항상 존재하는 암세포와 우리 삶 속에 이 대기 중에 항상 존재하는 온갖 세균들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는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던 암세포는 점점 두드러지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몸을 죽음의 길로 몰아낼 것이고 또 공기 중에 떠도는 온갖 세균들은 우리의 몸을 공격하여 결국 또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죽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 재앙의 요소들, 온갖 질병의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한백음을 지극하게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였을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재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도하지 않으면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지 않으면 그 모든 요소들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고통에 빠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면 그 모든 요소들은 우리를 살리게 되고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 그대로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 성명정 삼진이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이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악을 가르고 청탁을 가르고 후박을 가르는 심기신 산망으로 달려서는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고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의 이치로 다스리시는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원도하라는 말씀 받들고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함으로써 바른 용납, 바른 이해, 바른 배려를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참됨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